저희 오늘 읽은 말씀 갖고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프리웨이에서 운전하고 가는데 주변 차들이 막 이렇게 스피드를 내고 그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냥 뭐 덩달아서 막 스피드를 내면서 이제 과속으로 이렇게 운전을 해가는데 그러다 폴리스한테 이렇게 딱 잡혔습니다. 그래갖고 티켓을 받고 난 다음에 폴리스한테 뭐 내가 과속한 건 인정하겠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물어보자. 여러 차들이 같이 그렇게 갔는데 왜 나만 잡았냐? 왜 나만 잡냐? 그랬더니 폴리스가 이렇게 싱긋이 웃으면서 낚시해 보셨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해봤다 그랬더니 그때 강에 있는 고기 다 잡았냐고 그러더랍니다. 저희 하나님도 일하시는 게 이것과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모두에게 다 역사하시는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은 소수, 때로는 한 사람, 두 사람, 소수입니다. 저희가 안식의 땅에 들어가자는 주제로 여호수아서를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이제 백성들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준비하고 또 무장해라 그 말씀을 주는 것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내년을 보면서 거룩을 준비하고 또 믿음과 말씀으로 무장하자는 말씀 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있는 여리고성에 먼저 정탐을 보내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을 만나고요. 그리고 나중에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때 온 성이 다 멸망되는데 그 라합과 그 가족들이 건진받습니다. 온 성의 다른 사람들은 다 멸망당하는데 라합만이 건진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라합은 건지셨을까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저희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시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다시 보시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에 정탐을 보냅니다. 한번 가서 여리고를 정탐해 보라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여리고에 갔다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왔나이다. 그런데 그걸 이렇게 알게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여리고 왕에게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여리고 왕이 이제 그들을 끌어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라합이 그 정탐들을 숨겨요. 그리고 5절에 보시면요.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이제 숨기고 그 사람들은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지금 아마 멀리는 안 갔을 거다. 내가 빨리 따라가면 그 잡을 수 있을 거다. 그렇게 그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제 체포대를 따돌리고요. 정탐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그 라합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정탐들에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우리가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고 그럽니다. 지금 이게 여리고의 상황입니다. 심히 두려워하고 있는 그것이 여리고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10절에 보시면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너희에게 일어난 일을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홍해 물을 마르게 하셨고 그리고 그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합니다. 시온은 누구냐면 아모리 족속의 왕입니다. 모세하고 백성들이 광야를 가면서 그 땅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다른 거 아무것도 손에 끼치지 않을 테니까 우리로 그냥 통과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데 이 시온이 백성들 군사들을 이끌고 나서 너희들 못 지나간다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멸을 시켰어요. 옥이라는 왕도 먼저 군사들을 이끌고 나와서 그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들도 전멸을 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그냥 벽돌 굽던 노예들이었습니다. 피라미드에 그 벽돌 굽던 그런 노예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무슨 전쟁에 능해서 이 전쟁에서 그렇게 이겼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죠. 그 소식을 듣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바다도 마르고 그 대적하는 자들은 다 전멸당하고 그 소식을 들으면서 그 여리고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어나니 우리는 마음이 지금 놓았고 뭐 정신이 없는 그런 그 상황이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11절 마지막 뒷부분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너희 하나님은 하늘에서 땅에서 하나님이시다. 그 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지금 라합의 신앙 고백입니다. 라합의 믿음입니다.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여리고가 무너지고 모든 백성이 진멸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 라합만 구원받습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 때문에 살아남게 됩니다.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삶에는 하나님이 일해 주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요사이 뭐 다들 어렵다고 하고 이 사람도 어렵다고 하고 저 사람도 어렵다고 하고 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감당해 나갑니까?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일해 주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일해 주십니까?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에게 일해 주십니다. 여리고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그 라합을 건지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여기 이제 우리가 듣자 들었다라고 하잖아요. 저희들 아는 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을 듣고 들을 때 믿음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면서 애굽에 나오면서 홍해 물이 갈라지고 또 그 아모리 또 시온 이런 족속들을 다 그렇게 멸망시키고 전멸시키고 그거를 라합만 들은 건 아니에요. 여리고 백성들 다 같이 들었어요. 여리고 왕 같이 들었어요. 그런데 왜 그들에게는 믿음이 안 생기고 라합은 믿음이 생겼을까 하는 겁니다. 똑같이 들었는데 왜 라합만 믿음이 생겼냐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말씀 듣는데 믿음이 생기는 사람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신앙생활하지만 믿음이 생기는 사람 있고 믿음이 자라가는 사람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어디서 날까요? 여리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신뢰하던 게 있었습니다. 여리고는 크고 견고한 성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리고 성은 대강 그 성벽이 한 11m 높이가 되고 폭이 한 10m, 이 외벽하고 내벽하고 그 폭이 한 10m 정도 될 걸로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폭이 넓으니까 그 성벽 밑에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라합 집도 그 성벽 그 꼭대기 그 창문을 달아내리는 그런 구조로 돼 있었잖아요. 그렇게 이제 성벽이 견고하니까 백성들 마음 가운데 우리가 성문 꼭 닫고 있으면 비록 저들이 그렇게 막 지금까지는 뭐 다른 족속들 전멸시키고 그랬지만 우리 성벽이 우리를 지켜줄 거다. 그러면서 성벽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왕은 첫
첩자가 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 사람들을 잡으러 체포대를 보내는데요. 이건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를 구원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라합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생겼는데 여리고 왕과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자기들이 동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기들을 지키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요. 똑같이 말씀을 듣지만 아직도 내가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내가 꺼낼 카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을 갖다가 내 방법과 내 힘과 내가 어떤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카드를 갖고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아직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아직 내 방법으로 내가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리고 왕과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쓸 수 있는 그 카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반면에 라합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걸 알았어요. 라합은 천한 여인이었고 의지할 곳도 없고 따로 도움을 청할 곳도 없고 지금 이 상황에선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자기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 알았어요. 그런 그에게 저 신이 참신이고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깨달아지는 믿음이 오게 됩니다. 저희가 올해 그동안 쭉 보았던 야곱이요, 야곱은 3대째 신앙인이잖아요.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자기 3대째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늘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20년간 객지 생활 끝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때까지는 이런 방법을 써서 상황들을 모면하기도 하고 저런 방법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그런데 더 이상 자기가 꺼낼 카드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꺼낼 카드가 없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 밤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밤에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잖아요. 인생 살아가면서, 저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아직도 내가 꺼낼 카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면은요, 내 머리, 내 어떤 재주, 내가 쌓아놨던 어떤 그 인맥, 또 나의 어떤 그런 카드들을 붙잡고 있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꺼낼 수 있는 방법,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것 인정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그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역사하세요. 히브리서 4장 1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에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우리가 안식의 땅에 들어가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대요. 어떤 사람들이 이르지 못하는가? 2절 말씀이요, 저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음이라.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유익하지 못해요.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데요, 듣고 믿음이 거기에 합해질 때 하나님의 계획인 안식에 들어가게 된대요. 듣고 믿음으로 거기 같이 반응할 때 그 믿음 보시고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믿음을 고백한 그 라합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12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여기 보면 이제 청하노니 그래요. 내가 너에게 구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구한다, 구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정탐들에게 한 이야기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드린 기도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갖고 구했던 라합이 구원받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 딸이 죽어갑니다, 예수님 오셔서 고쳐주세요 청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에게 애워싸서 그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멈춰서더니 누군가 내 옷에 손을 댔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그렇게 애워싸갖고 가는데
뭐 밀친 사람도 있고 부딪힌 사람도 있고 손만 댔겠어요. 지금 왜 그러시냐고. 그런데 예수님이 한사코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있다고 하고 걸음을 옮기시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한 여인이 두려워 나와서 떨면서 제가 손을 댔다고 그래요. 그 여인을 마가복음은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이요. 저희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12해를 혈루증을 앓아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대요. 가진 것도 다 허비했대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갖고 있는 병 고치려고 아마 그동안에는 그렇게 찾아다닐 어떤 재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찾아다니다가 가진 것 다 허비했다 그래요. 여기 12해를 앓았다 그러는데요. 성경에서 12는 완전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12년을 앓았다고 봐도 되고요. 아주 정말 오랫동안 지긋지긋하게 그렇게 아팠던 그런 여인이라는 얘기도 됩니다. 그렇게 오래 아프면서 여기저기 찾아갔어요. 그런데 고치지 못하고 있던 재물만 다 날린 거예요. 그러다 예수님께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께 나가면 나을 텐데 그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 계신 곳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어디론가 가고 계세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둘러싸서 그렇게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요. 뭐 예수님 만나서 자기 상황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 형편이 아닙니다. 그때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내가 예수님 옷가에 손만 대도 낫겠지,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옷가에 손만 대면 나을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비집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나가기 힘든데 계속 좀 이렇게 비집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래서 예수님 뒤로 갔을 때 예수님께 손을 뻗어서 그 옷가에 손을 댄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으면서 아픈 사람이 이 여인 한 명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치유는 이 여인에게 임합니다. 그 여인에게 내가 그 옷가에 손만 대도 나으리라,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 믿음과 간절함 가운데 주님의 치유가 임합니다. 여리고에 많은 사람이 살았지만 믿음으로 자기를 선대해달라고 구하는 라합이 건진받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일해주시고 누구에게 역사해 주십니까? 믿음 갖고 간절히 주께 구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들 혹시 삶을 살아가시면서 아직도 내가 꺼내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지 믿음이 임하게 됩니다. 내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아직 여러 개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믿음이 임하지 않고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카드를 이거 갖고 이제 안 된다, 이거 갖고 신통한 일 안 일어난다, 그거 알고 그냥 내려놓고 그렇게 내려놓은 사람에게는요, 믿음이 임하고 그 사람은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주님이 그 삶 가운데 일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어요. 천한 신분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멸망되는 그 여리고성에서 자기들 카드를 붙잡고 있던 그 백성들 다 멸망당하는데 그 중에 그 천한 여인이 홀로 구원받습니다. 나는 많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나이도 이제 늦었다라고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 카드를 내려놓고 이제 믿음으로 주 앞에 구하는 사람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일해 주시는가? 자기 카드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께 구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은 일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상처나제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저희들은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방법, 내가 꺼내놓을 수 있는 카드를 꺼내면서 살아가려고 많은 순간을 그렇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내 방법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카드를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임하고 그 믿음 가운데 주께서 일해 주시는 그런 삶들 되어질 수 있게 저희 모든 교우들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